몇 번 인용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에서 다시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쿵푸 팬다 1을 보시면 그 드래곤 워리어, 용의 그 전사가 된 팬더가 막상 용의 전사로 뽑히긴 했지만 그 용의 전사로서의 그 데스티니, 그 부르심을 이루기에는 자기의 현재 모습이 너무 비참한 모습이어서 깊은 시리에 빠져서 그 마음을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복숭아 나무 밑에서 겁나게 복숭아 먹고 있을 때 그 전설적인 사부인 우고에이가 나타납니다. 그때 팬더는 지금의 자기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도록 살았던 자신의 어떤 과거, 그거를 막 후회하고, 그리고 지금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용의 전사로서 살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고에이가 말합니다. 과거는 역사에 묻고 미래는 미스테리로 남겨두고 오늘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살아왔던 자신의 어떤 과거의 실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원망스럽고 속상스러워서 지금 당장 어떤 주어진 일에 손이 좀 닿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이 모습을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에 뾰족한 뭔가 좀 새롭게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내 모습 때문에 지금의 일을 붙들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망설여지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유하세요. 아멘. 자유하십시오. 아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제가 믿는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마저도, 때로는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나의 연약함마저도 그분은 때로는 사용하셔서 연약한 자를 들어 높은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도 주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재형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온전히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쫓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지금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싸워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왕년에 내가 이 과거의 병에 걸린 사람, 언젠가는 내가 이 미래병에 걸린 사람, 여러분, 이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과거병과 미래병에서 자유하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의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어떻게 몸부림치며 반응하려고 씨름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늘에 집중하세요. 지금 집중하세요. 지금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반응들이 없어요. 지금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13절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15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3장 1절부터 계속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든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 배경과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알다시피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고요. 64년 로마에 일어난 큰 대화재로 인해서 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적인 배경, 즉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도 들어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죠. 자기 민족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을 받기 때문에 결국 뭐 사방의 우겨쌈을 받던 그들이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은 결국은 그 유대교로, 이전에 그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저자가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믿고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천사보다도 더 탁월하신, 그리고 모세, 그들의 가장 민족적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시고 또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주장을 쭉 전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당시 유대적 배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현대적 의미에서 풀이한다면은 예수님 믿고 나름대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삶의 환경, 어떤 여건들에 있어서 믿음 생활이 자꾸만 도전받고 위협을 받자 차라리 이전으로 좀 돌아갈까, 그냥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갈 거냐, 어쩌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이분을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확증을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저자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연약함에 빠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경고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작을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즉 믿고 있는 제자들, 그 공동체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여러분, 결국은 믿음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도 믿음이고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서도 관건은 믿음이고요. 결국 마지막에도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정확하게 이 의미와 실제적인 어떤 접근을 얘기할 때는 좀 모호해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어서 지금도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그의 역사,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으로서 나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간에도 살아계셨고 2000년 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시대에도 살아계셨는데 근데 질문은 과연 이 시대에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여러분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그러면 할렐루야지. 그럼 뭐 끝난 거지. 뭐 더 이상 뭘 얘기할 기가 있어요. 오래전 이제 책을 통해서 봤는데 그 타락한 로마 그 교황청에 대항해서 싸웠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은 알다시피 루텐베르크 그 성당에 95개 조항 항목 반박문을 쓰면서 그 당시에 절대적인 어떤 권력이죠. 왕의 힘보다도 더 강했으니까. 그걸 본인 한 사람이 대항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어느 날은 너무 시리에 빠져서 좌절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유명한 예화가 있죠. 그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에게 나타나서 이제 오니까 마틴 루터가 아니 누구 죽었냐고 왜 상복을 입었냐고. 여러분 여자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묻는 마틴 루터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왜 돌아가셨냐고. 결국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냐고. 왜 그렇게 좌절하냐고. 그 도전을 받고 다시 시작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은 실제다. 저는요 신앙을 실제로 접근합니다. 항상. 뭐 은혜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은 나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 그 하나님 쫓아서 이 한국까지 온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태평양 건널 때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멘.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영적인 이 만남이 우리의 신앙을 실제적으로 만듭니다. 그냥 경건의 모양에 따라 그냥 애매모호하게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고 있는 바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습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말씀의 이 능력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쫓아 살아낼 때 지금도 나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도 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심할 것을 경고합니다. 왜 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가? 여러분 성경의 모든 표현을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는 이전에는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나중에 떨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믿지 아니함을 오늘 본문은 악한 마음과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마음 이퀄
곧 악한 마음입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믿음의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안 믿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안 믿어. 내가 창조주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렇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서는 13절 이어서 강조합니다.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돌아보고 서로 권면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받고 권면받는 일들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장사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이 얘기를 존중함으로 경청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좀 하다 보면은 지체들에게 좋은 얘기 들을 때는 별 상관없는데 좀 연약하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얘기 들을 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지나 잘하지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그거 다 경청해서 자기를 돌아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아니면 그 사람 뭐 자기도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그가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냥 경청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세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해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대 막 초반 중반에 한참 막 그냥 열정이 있어서 사역을 하고 다닐 때 우리 학생들, 훈련생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그냥 조용해, 너나 잘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몸의 기운도 빠지고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습관은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지체가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때로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권면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 규정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세요. 뭔 아멘이 다 순교를 했는지. 서로를 존중하세요.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거 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한 존재이니까 그냥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기울이세요. 네? 그럴 때 함께 자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나는 내가 알아서 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죄송해요. 너가 알아서 잘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잘 안 돼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사실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성경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나를 늘 비춰보라고 이걸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애만하면 나를 신뢰하지 마세요. 나를 신뢰하지 마시고 말씀을 신뢰하셔서 말씀에 나를 비춰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순간순간의 그 음성에 나를 다시 한번 비춰보셔서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은 언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일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안 재밌나? 아니, 이렇게 같이 공간에서 믿음의 기업 안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공감대가 이렇게 안 와. 여러분, 믿지 않는 기업에 성경적 진리가 아닌, 가치가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막 직원에게 뒤밀고 강요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어려움은 없잖아요, 최소한. 있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안에서 함께 일할 때 서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매 하나님을 찬송하시오다. 그럼 아멘. 너나 아유 이러지 말고 아멘 화답하면서 오늘 이렇게 힘이 빠진 것 같아. 냅둬 하지 말고 그러게요. 힘 좀 주세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는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아니 좀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뭐가 어려워 그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예? 계단 오르락 내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휘바람 불면서 찬양 부르고 하면서 컴퓨터 그냥 하면서 그냥 들어가네 마네 그러지 말고 찬양하면서 잠깐 풀면서 그 공간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요. 이곳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중간중간마다 하시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얼굴 볼 때마다 불 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선포하세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 역사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거 믿어요. 그걸 믿어요. 그럼 그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걸 또 받아주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그때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완악한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깨워주는 거예요. 서로를 만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하라고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많은 대가지불이 있고 마음의 어떤 특정한 영역 가운데 내게 힘든 것이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뭐 은혜 아무리 받고 뭐 감동받았습니다. 뭐 기도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체험하고 뭐 다 해도 결국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다 결정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내적으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자로 나의 속사람을 나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경건의 훈련이고 그게 사실 모든 훈련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에 있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그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더러는 길가에 뿌려주고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또 더러는 옥토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적이고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딱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이건 날마다 매일같이 씨름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라고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믿음의 처음의 시작은 마음의 결단과 마음 먹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먹고 결단한다고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비추어서 볼 때 마음을 먹어도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내 안에 기경되지 않는 돌이 남아있고 돌밭이 남아있고 그런 주변에 가시덤불과 같은 환경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밭은 내적인 문제고요. 가시덤불은 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아무리 먹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것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아직도 기경되지 않는 마음 안에 있는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영역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이 박혀있는 기경되지 않는 마음의 그 모든 영역을 믿음으로 기경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원하더라도 여러분 안 되끔 되어 있는 환경이 있어요. 이미 성경적인 삶이 아닌 비성경적인 삶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미 굳어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삶의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잘라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특별히 이 가시덤불 같은 것들은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아직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따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왜? 온통 주변이 가시덤불로 덮여 있으니까. 잘라내. 그런 친구를 잘라 정리해야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환경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과감하게 정리하고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 없이 내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스포츠 같은 거 보시면 마지막까지 결국은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신앙의 중요한 것은 저는요 일관성이라고 봅니다. 한결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한결같음을 지켜내는 것.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결같은 게 중요해요.
한결같이 말씀 앞에, 한결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한결같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 이 과정은 이스라엘의 탈애굽한 1세대들의 삶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읽을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도와주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15절 완고하게 하지 말라. 16절 경노하게 하지 말라. 17절 범죄한 자들, 18절 순종하지 않는. 똑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뭐에 대해서 경노하게 하고 완고하고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그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쳐내는 은사가 그냥.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초심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사랑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기억하시죠? 안 만났나?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몸부림치세요. 여러분 제가 뭘 갖고 제일 많이 씨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인도하심, 뭐 사역 다 있지만 제가 지금도 가장 많이 씨름하는 거예요. 초심입니다. 처음 주님 앞에 제 삶 올인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 마음. 주님 그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초심을 놓치면 다 끝납니다. 초심을 놓치면요. 익숙하고 몸에 배어있는 습관에 따라 하다 보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지 않는 순간 나도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 종교주의자들, 종교 흉내내는 신앙인으로 전락할 가능성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뭘 걱정하세요? 아멘. 얼굴들이 하나님이 다 돌아가신 얼굴들 같아요. 그냥. 결국은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살았던 미국은 그 집이 이게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있고 잔디밭이 이렇게 있거든요. 재밌게도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잔디밭하고 정원을 딱 보면은요, 그 집주인의 어떤 영적인 상태는 필요 없고 삶이 대충 어떨 거라고 하는 것이 감이 나옵니다. 어떤 집은 깨끗하게 잘 가꿔져 있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완전히 폭탄 맞은 집 같이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면은 이 집 주인은 대충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정원을 화려하게 꽃으로 아름답게, 그러면 알잖아요.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사람은요 잔디도 각이 있어요. 각이 딱딱 끄트머리 뭐 하나 나온 게 없이 그냥 손을 딱딱. 야, 그리고 나무도요 일자로 딱딱 서 있는 거 나무. 심지가 고든 분이에요. 이런 분. 심지가 고든 분. 뭐 대충 알죠. 어떤 사람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원을 보면은 딱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래전에 그런 책이 있잖아요. 마음을 정원을 가꾸듯이 가꾸라고. 근데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정원은요 이게 어쩌다 한 번씩 볼 때는 손볼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날마다 좀 수고스럽지만 그냥 오고 가면서 휴지 줍고 잡초 뽑고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으면 좀 정리하고, 많은 시간 안 들여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항상 정원이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청소하더라도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동안은 그냥 막 살다가 야 오늘 청소할 거야 그러고 나서 다 불러가지고 막 털고 막 집 거의 뒤집듯이 청소. 그러면 정말 놀라운 변신이 일어납니다. 그냥 이게 완전히 바뀌죠. 바뀌는데 그렇게 해놓고 또 한 달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그렇게 깨끗하게 정화된 집 아니면 그런 정원을 얼마만 누리냐면 며칠 누리는 거예요. 며칠.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는 이전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것을 꼭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은 정원과 같이 매일매일 조금씩 항상 돌아보고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계시다가 한 달에 한 번 어느 날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아서 거기서 막 회개하고 막 그래 놓고 또 한두 달, 서너 달 그냥 사시다가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온전히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속사람이 절대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재밌는 것은 반짝 효과. 여러분 정원 똑같아요. 그거 막 안 되니까 막 거기다 화학 막 비료 막 뿌리고 막 그냥 순간적으로 좀 어떻게 잘 보이려고 막 그냥 막 무리하게 해버리면 겉은 멀쩡하죠, 겉은. 근데 속의 땅은 다 케미컬로 화학 재료로 막 그냥 뒤틀리고. 여러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영적인 푸닥거리 하듯이 막 여기 뭐 용안되더라, 여기 막 금가루 떨어지고 막 저기 막 쓰러졌대더라 막 돌아가면서 막 며칠간 그렇게 해놓고 또 몇 달간은 대충 살다가 그러면 여러분 결과 똑같습니다. 그런 아줌마 부대들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앙이 절대 실제가 안 됩니다. 자기의 믿는 바가 자기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의 신앙은. 결국은 날마다 매일같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의 정원을 들춰보고 그 말씀에 맞지 않는 휴지 있으면 짚고 잡초 났으면 뽑아내고 가시덤불 났으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이 몸부림침을 통해서 마음이 정원과 같이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정원에게는 뭘 뿌려도 아름답게 자라요. 아멘입니까? 아니 마음을 그냥 쓰레기 하천같이 내버려도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내버려두면 아무리 겉은 화려하더라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회칠한 무덤 되고 독사의 새끼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관건은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준비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죠. 어떻게 해도 안 될 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뭐 내가 피리를 불어도 노래 안 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부터 4장 14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오같이 날마다 가꿀 것인가?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늘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늘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앞에 쓰세요. 말씀 앞에 쓰세요. 그리고 말씀이 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드러내서 수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 앞에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둔 나의 연약한 문제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원망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막 그렇게 했는가? 아니 광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12명 전당꾼 보냈는데 그 아낙 자손과 어마어마한 성 보니까 이런 환경의 어려움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실상은 환경과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과 외적인 문제는 결국은 본질적으로 그들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게끔만 한 거지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세상이 환경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 그게 아니라니까. 환경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그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입니다. 결국은 내 안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를 어떤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기 안에 깊은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고 건들고 싶지 않은 영역까지도 다 드러내어 수술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원히 이것을 어느 선에서 딱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 앞에서는 아예 본인이 미리 준비하고 갑니다. 준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완고해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 안에 있는 연약함, 그 부족함, 그 수치 이거 다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는 뭘 감추겠어요?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 앞에서는 뭐 대충 감춰야죠. 다 드러냈다간 다 나가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는 괜찮아요. 주님 앞에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영역마저도 다 드러내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깊숙한 곳까지도 들어오셔서 수술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주님! 그럴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수치, 아니면 교만함,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돌짝밭과 같이 박혀있는 완고한
이거 다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준비할 때 여러분 지나가는 말씀에도 은혜 받아요. 그렇게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지나가는 말씀에도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말씀이 내게 와요.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은혜가 안 돼. 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여기저기에서 막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체가 하는 얘기도 은혜가 되고 그대는 막 그냥 그러던 말이 오늘은 왜 그렇게 말씀이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 이거를 시작하세요. 말씀 묵상하고 대할 때 대충 대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 필 때 뭐 항상 그렇진 않죠. 100% 그렇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웬만하면 이 말씀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섰다고.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혹시 완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초심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박혀있는 돌 없습니까? 막고 있는 어떤 특정한 영역은 없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나도 그거 드러내는 거 쉽진 않아요. 그러나 드러내야 살아요. 드러내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드러내야 그래야 온전히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다고요. 그래야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야 말씀이 나에게는 추상적으로 단순히 어떤 팩트로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그냥 깨우침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내죠.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피차 권면하며 아멘. 아멘. 나의 영적인 상태 간단합니다. 내 지체들의 말에 은혜가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 하는 말마다 귀에 거슬려. 그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우리 귀장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